계절이 지난 이제 두 번째, 지난주가 첫 번째가 되니까 두 번째 주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할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누구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28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시동을 걸려고 해도 차에 키가 있어야 되고, 집에 들어보려고 해도 키 또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잠금을 풀려고 한다면 그 잠금의 방법에 키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에게 세상에서의 열쇠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열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축복의 열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의 열쇠를 우리가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복을 여는 것, 축복의 문을 여는 근거가 무엇인가? 신명기 28장을 전체 압축해서 이렇게 본다면 두 글자입니다. 순종. 이 한 단어의 의미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또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순종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라는 말씀 안에는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라, 또 제상 명령인 복음을 통하여 전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준점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은 긴 말씀이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눕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15절부터 68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내용을 신명기 전체의 윤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15절부터 58절의 말씀을 축약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서 축복의 기준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나누는 기로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축복의 문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은 하나님은 미쁘시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은 없도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스만 있고 노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라고 할 때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노아의 사건을 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를 도왔던 사람은 8 식구 그리고 동물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반대했을 때 예라고 했던 사람은 노아였다. 그가 구원의 방주의 기준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여야 하는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애굽에 가서 이제 빌려야겠다, 곡식을 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 땅에 머물러 있음을 순종할 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에게 100배나 더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들고 서 있는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야, 요단을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딛고 행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체험하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체험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과정을 뛰어넘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체험을 하였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체험한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실 때 그가 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와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순종할 때 사용하시고, 순종할 때 그 축복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그저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질서와 그 형제들과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더 가까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순종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되고 복받는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순종의 벽을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종의 벽을 통과할 때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허락하신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아노라. 시험에 통과한 순종의 벽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통해서 형통함의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순종의 벽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축복의 문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질문하고 성경 안에서 답을 주고 성경 안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복을 주시는 것에 반어적으로 무엇을 주냐면 이제 저주의 기준을 주시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1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같은 장소에 있는데 하나는 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잘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냐의 관계 속에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묵상하고 받아보아야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불순종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축복받을 자는, 순종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할 것인데, 저주를 받을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이 가든지 안 되고 망하고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과 기준의 대상들, 내 몸의 소생,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산과 짐승과 우양의 새끼와 우리가 관계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느냐, 천대에 이르도록 허락하신 복을 즐겨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데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3대와 4대에 이르는 죄를 물으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성경은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끝나는 믿음이면, 나 혼자서 감당하라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겨싸움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내 위와 아래에 연결된다라는 연결의 고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과 또 18절의 말씀의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이 있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문 순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을 하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복이 있어요.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복은 첫 번째로 보면 평안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던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는 것이 고통이었고 먹고 자는 것과 쉬는 것이 불행과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평안과 위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순종하면 우리의 영육간에 주시는 평안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순종하면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연속해서 허락하셔서 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이 얘기는 부모를 통한 자녀에게 허락하신 복, 자녀는 부모를 닮고 그 부모의 믿음의 유업을 따라서 생활하는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불순종하고 자녀가 순종하고
또 부모가 불순종하고 자녀가 장할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어불성설은 성경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또 순종하면 물질의 복이 통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막혀있던 인생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많이 크로징이 되어 있고 야곱은 많이 확대됐지만 이삭이 성경 안에서 나타났던 대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 가지 않은 해에 농사를 지었다. 불모지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 땅에서. 그런데 그가 순종하였더니 100배나 허락하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 날아갔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접목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날아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비에 반드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순종하면 명예의 복을 허락하신다. 또 다섯 번째로 보면 순종하면 축복의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이제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던 것 같은 한 마음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보면 할 수 없는 일, 넘어뜨릴 수 없는 일,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가장 축복의 기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 이어를 통해서 들이니 5,000명이 맞고도 남은 12광주리가 체험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됐어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지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보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불순종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되돌아 묵상하면서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평안,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후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명예의 축복, 승리의 축복,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축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떳떳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면 물질이 형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이 모든 것이 풀리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아무리 꿈치락거리고 열심히 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머무를 수 있고 그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제력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축복의 문에 대로가 열리고 하늘 문에 창고가 열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